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것은 그 흙의 특성처럼 사람의 인생은 생명의 삶, 사랑의 삶, 그리고 정직한 삶, 그러니까 도구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것이 본래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우리는 어느 정도 살아내고 있을까에 관한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를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실까 하는 부분을 먼저 보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생명의 삶은커녕 휘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질타하고 계시잖아요. 저자는 그 예를 독일 다카우 수용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독일의 나치가 세운 다카우 수용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독일의 나카우 수용소는 인체 실험을 했던 곳입니다. 전투기의 엔진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커지는 엔진의 소음이 인간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궁금을 해서 사람을 마치 실험실에 생쥐 마냥 그렇게 삼아서 실험을 했는데, 밀폐된 공간에 한 사람을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볼륨을 점점 이렇게 높이는 거죠. 그러면 소리는 진동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소리를 들으시는 것은 이 공간을 진동시키는 그 파장을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밀폐된 공간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 이게 밀폐된 공간이라고 하면 이 진동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진동을 사람이 다 온몸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리가 높아질수록 음역대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 진동은 더 파장은 더 강해지고 더 거세지면 그걸 이제 사람이 받는 그 진동의 그 크기가 더 거세지고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결국 볼륨을 최대로 높이면 결국 사람이 온 몸에서 코와 입에서 귀에서 피를 통하고 죽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그 머리를 톱으로 잘라서 뇌를 꺼내 가지고 그 뇌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를 좀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하는 그런 과학자들의 이제 그 생체 실험하는 것들이 거기 가면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나 봅니다. 그런데 저자가 놀란 건 그 실험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란 일이지만, 더 충격적이고 더 놀란 건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너무너무 진지한 태도인 거예요. 일말의 어떤 두려움도 어떤 죄책감도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너무너무 궁금한, 너무너무 호기심이 강한
예, 그런 표정으로 이 사람의 뇌를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독일의 과학자들이잖아요. 최고의 엘리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심지어 미소를 띄우며 사람을 살해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해서 저 나치와 과연 다를까 하는 거죠. 정도는 다르고 형태는 다르고 내용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나도 역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고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든 사실 오늘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의도하고 있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누군가 죽이는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확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그것이 이 시대의 법률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이 본질 안에서 보면 우리도 지금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형태와 내용, 크기와 무게는 좀 다를 뿐이지 나와 그 나치는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꾸짖고 계시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질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과 나는 과연 다를까? 나는 이렇게 겉으로 품위 있고 교양 있고 괜찮은 그런 모습과 그런 외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오늘 우리의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감추어진 나의 모습은 정말 보여지는 그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사랑의 삶을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해 주실까?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를 지금 꾸짖고 계시는 말씀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이기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의 눈먼 자가 상대의 실상이 아니라 상대의 허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랜 연애 끝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뒤에 서로가 서로에게 속았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누가 누구를 속였냐 하는 거죠. 누가 누구를 속였냐. 사실은 누가 누구를 속인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이기심으로 상대를, 여자는 남자를 뱀맛한 왕자로 보고 남자는 여자를 신데렐라 공주로 여기고, 그게 자기가 만들어낸 허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 허상을 보고 실상을 받아들이고 그 실상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허상을 보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예. 그래 놓고 나서 결혼을 해버리니까 허상이 깨지는 거잖아요. 실상이 보이고. 허상이 깨지고 실상이 보인 건데 속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게 자기가 보았던 그 허상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왜 나 속였냐? 왜 거짓말하냐? 왜 변했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이 날 속인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한테 속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나에게 속은 거라는 거죠. 내가 만든 허상에 속아서 그렇게 결혼을 한 건데 상대방에게 속았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가 만든 허상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백마 타는 왕자가 아닌데 남편에게 계속 백마 타는 왕자가 되라는 거죠. 백마 타는 왕자로 그렇게 자기에게 나타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신데렐라 공주가 아닌데 신데렐라 공주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심이라는 거죠. 이기심. 여러분, 이게 부부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볼 때도요, 자녀를 실상을 봐야 되는데 부모는 자녀의 실상을 보지 않죠. 모든 부모는 자녀의 허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실상을 우리가 봄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계속 부정하는 거잖아요. 부정하는, 아니야 너 그런 애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자녀에게 부모가 만든 허상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이 아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누군가 계속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나를 이렇게 비전의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대해 주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한두 번 그런 거야. 뭐 그럴 수 있겠는데 계속 나에게 누군가가 내가 아닌 다른 내 능력을 넘어선 나의 이상의 것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만날 때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네, 숨 막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 가고 싶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 이거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솔직하게, 정말 정직하게, 정말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정말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일까? 아니면 이게 우리의 이기심일까? 내가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워서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내세우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걸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그렇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가족들에게 내가 그려낸 그 허상을 가족들에게 요구하느라 우리가 그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정직하다고 인정하실까? 잠언 2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정직한 길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있을까? 저자가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뒤늦게 얻은 외아들, 그 외아들 하루라도 더 빨리 학교를 보내고 싶으셔서 생년 원리를 고쳐가지고 7살 때 학교를 보냈대요. 그런데 이 저자 자신도 37에 첫 아들을 얻었는데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환갑이 되면 얘가 24인 거죠.
그래서 자기도 자기 아들을 자기 아버지처럼 생년월일을 음력을 양력으로 바꿔서 거짓말해? 거짓말 아니에요. 음력을 양력으로 바꿔서 학교를 7살에 보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대. 그러고 나서. 근데 오늘날 그 아들 가방에서 그 아들에 관한 어떤 서류를 하나 봤는데 그 아들의 생일이 음력 생일이 양력 생일로 딱 이렇게 찍혀서 나와 있다는 거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럼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아들은 평생 가짜 생일을 진짜 생일로 알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미안하더래. 예. 가짜 생일을 진짜 생일로 그렇게 평생 알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무릎에 앉혀놓고 설명을 쭉 했대요. 이래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너무너무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아들이 용서해 줬대요. 그 용서를 받았대. 네가 원하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원래 네 생일로 원래 바꿔놓겠다. 뭐 이렇게 상관없다. 뭐 괜찮다. 뭐 이렇게 용서를 받았다는데 과연 나는 자녀 앞에서 정직한 부모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편법을 쓰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편법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꼼수를 쓰는 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혹 어떤 편법이나 어떤 꼼수를 써서 그 자녀를 위한다고 그렇게 한 적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이 자녀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야 너는 정직하게 살아라, 너는 바르게 살아라, 어디 가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어디 가서 속이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지는데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나누었던 그 모든 대화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말해줄 수 있을까? 내가 아무개 만나가지고 오늘 이런 얘기 했던 그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누구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다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을까? 오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배우자에게 내가 빠짐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내 지갑에 들어온 이 돈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전 과정을 추호도 부끄러움이 없이 성도들에게 낱낱이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의 도구됨을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제 길이라는 말이 허망한 길, 덧없는 본능의 길이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분투하며 뛰어다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분투하며 뛰어다니고 있는 걸까? 가족하고 대화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 한 끼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목적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분투하며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온종일 정신없이 바쁜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과는 거리가 먼 오직 제 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제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삶,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이 생명의 삶,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의 삶, 그 영적인 삶을 오늘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생명이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을 왜 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고 진리의 도구가 되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전적으로 부정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은 아마 다 해결을 하셨겠지만 종종 이제 우리 자녀들로부터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혹은 처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로부터 왜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내가 똑같이 죄인이 되었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받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범죄와 죄를 구분하잖아요. 범죄는 드러난 행위예요. 드러난 행위. 그러니까 우리에게 드러난 행위로 아담이 했던 범죄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는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상태, 그게 죄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를 교인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새신자 교육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과나무가 그 해에 사과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 그럼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사과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가 사과가 안 열렸다고 해서 배나무가 되는 건 아니죠. 사과나무가 사과가 열리지 않아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이 죄인인 거죠. 우리는 본질상. 그런데 사과나무가 조건이 안 맞아서
조건이 안 맞아서 사과가 안 열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건이 딱 맞으면 그 사과는 반드시 사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조건이 맞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 궁금하시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만들어 줘 보세요. 한번 궁금하시면 나는 절대 그런 죄인이 아니야라고 자신이 있으시면 한번 이제 그런 조건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도 딱 조건이 딱 다 갖춰졌는데 죄가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은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내가 범죄가 나오지 않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조건이 딱 갖춰지면 제가 남의 거를 이렇게 손대지 않거든요. 어릴 적 동네 슈퍼에 빵 배달하던 그 아저씨 빵 하나 손댔다가 어머니 활력 없는 사람으로 용서를 받은 뒤로 제가 그 뒤로는 남의 것에 손 절대 대지 않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손 씻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큰맘 먹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제 인생의 최초의 금식 기도이자 마지막 금식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를 마음 단단히 먹고 이제 신학대학 이제 시작을 하는데 내가 경건하게 딱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지라고 이제 시키지도 않는 가면 이제 우리는 보통 입학하기 전에 수련회를 하거든요. 기도원 들어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호기 있게 뭐 3일 정도야 그냥 하는 거지 하고 이제 시키지도 않는 금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틀 굶으니까요. 온 사방에 먹을 게 밖에 안 보여요. 제가 그날 저녁 배식이 다 끝나고 식당문 딱 닫은 그날 저녁에 제가 몰래 식당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어서 오이밖에 없더라고. 오이밖에. 근데 오이를 제가 하나 몰래 먹은.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묻지 마세요. 나는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합니다.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범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사람은 죄의 나무와 같은 거예요. 조건이 맞으면 죄라고 하는 열매는 항상 누구나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어떤 범죄 행위를 해야 내가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그거를 하지 않으면 마치 나는 그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런 잘못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비난하고 너무 정죄하고 우리는 너무 그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나는 그런 조건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에요. 나도 그런 상황을 만나면 나도 그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신할 수 있을 거예요?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배고프면 어쩔 수 없어요. 몰래 들어간다니까요. 아니 뭐 이틀 굶어가지고 죽는 것도 아닌데 그거 뭐 이틀 굶는다고 죽겠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뭐 이틀이 아니라 3일 굶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먹지 말아야지라고 할 때는 그런 생각하는데 야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겠다 싶어서 뭐라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먹는 걸 찾는 거예요. 먹는 거를 찾는 순간 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먹을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먹을 게 어디 있느냐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이 빗나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 이거를 딱 맞춰야 돼 라고 하는 그 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게 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역 삼은 건 그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 그게 우리가 맞춰야 될 우리의 인생의 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의 교제에 의하면 생명의 관역, 사랑의 관역, 정직의 관역, 섬김의 관역이잖아요. 이 관역을 잘 맞추지 않아서 그거를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관역 삼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관역 삼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관역 삼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역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생명의 삶이고 사랑의 삶이고 도구의 삶이고 섬김의 삶, 정직의 삶인데, 그 관역을 맞추고 있지 못하니 우리는 죄인인 거죠.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과 인정과 그 소용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곳에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의 본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못 살고 있는 거지,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거는 이방 종교예요. 내가 더 노력해야 돼, 내가 더 성실해야 돼, 내가 더 능력을 갖추어야 돼, 그래야 내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야 내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어. 이거는 이방 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하고 수련하고 그래서 자신을 개발하고 내 안에 있는 능력들을 깨우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이게 전형적인 이방 종교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를 개선하고 너를 수련하고 너를 수리하고 네가 노력하고 네가 너를 개선하고 너를 개발해서 그렇게 하면 생명과 사랑과 도구와 정직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지 내가 얻어내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관역을 벗어난 거지만 그 관역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죄의 상태인 거고, 그 죄의 상태에서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고 자기를 비하하고 죄의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 수치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성경이 요구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의 자리에서 부름받고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이 사실을.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렇게 교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죽음의 병에 걸렸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내가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내가 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분이 왜 건져주셨어요? 주님이 죄인을 왜 찾으러 오셨어요? 죄인을? 주님이 병든 자를 왜 찾으러 오셨어요? 주님이 병든 자한테 내가 이렇게 잘 고쳐 주님의 의술을 자랑하려고 병든 자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병든 자를 고쳐주려고 병든 자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죄인을 찾아오신 건 나는 이렇게 죄인 같은 사람도 친하게 지내고 찾아오는 그런 훌륭한 그런 존재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죄인을 찾아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려고 죄인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거를 기억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대개 주님이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해서요, 다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내가 죄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죄의 상태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으니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 나는 주님이 기대하고 주님이 목적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니 그분과 계속 믿음의 관계 안에서 맺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없죠. 그러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에서 의인이 되고 난 뒤에도 그렇지 않다. 저는 속죄의 교리를 너무 과대하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게 되었으며 이제는 물론 죄와 상관없는 자인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그분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렇게 함께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생명과 사랑 그리고 정직과 도구의 삶을 과연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고 하나님과 늘 믿음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믿음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목적하신 그 삶을 잘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의 기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